벌써 11월의 한가운데 저희가 와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1월이구나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보름이 벌써 지났고요. 그리고 또 이 에스더 말씀을 시작한 것도 한 일주일쯤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주하고도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던 그 사이에 은혜의 세레나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가 한 주 밀렸거든요. 그래서 본래 에스더 10강으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또 10번째 시간이지만 주차로는 11주차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에스더서와는 우리가 또 잠깐 이별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0주쯤 전에 에스더 말씀에는 에스더서에는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이 에스더 말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다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정경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성경학자들이 서로 막 많이 고민하고 또 의견도 주고받았던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스더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더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은요, 그 어디에도 1장부터 10장까지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심지어 기도 이런 말조차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재 중에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책 속의 상황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 중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상황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재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에스더 말씀의 핵심 주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듯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야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만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에스더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이 사실만큼은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의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에스더서만 나오는 독특한 점인데요. 내용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뭘 것 같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스더 10 진정한 잔치. 잔치가 바로 힌트인데요. 그냥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희한하게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작도 잔치, 끝도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시작이었던 그 잔치, 벌써 10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에스더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잔치가 어떠한 잔치였는지 에스더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저랑 여러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네, 아멘. 네, 에스더서의 시작을 알리는 잔치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요, 사람이 배설한 잔치였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친히 준비해서 또 각 지방 수령들을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가 바로 이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배설한 잔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막 이 보석들, 그런 것을 땅에 깔고 또 막 술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180일 동안, 1년의 절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 앞서 이야기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화려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허영과 자기과시와 허영의 결정판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또 그것이 허영이라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이 1장에 나오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잔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배설한 잔치는 이렇게 자기과시와 허영이 그 핵심에 있는 잔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만의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리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귀족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하면서 보냈던 180일간의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만의, 귀족들만의 잔치였다라는 것이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사람이 배설한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만든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80일간 한창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사건. 그런데 이게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했다는 것은 잔치를 배설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 좋은 일이었을까요? 기분 나쁜 일이었을까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 부득불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켰지만 좋아서, 행복해서, 야, 내가 이거 하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폐위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배설한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준비했던 그 잔치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로, 아주
옳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람이 배설한 잔치. 아하수엘 왕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배설한 잔치의 특징이었는데요. 허영과 자기 과시,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잔치, 마지막 결과도 좋지 않은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죠. 에스더서의 끝을 알리는 잔치는 어떠한 잔치였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오늘 본문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죠? 무슨 잔치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부림절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잔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림절 잔치는 누가 배설한 잔치입니까? 누가 만들어주신 잔치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림절 잔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주간 에스더서 말씀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사 왕국에 살던 그 유다 민족들을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가 바사 제국에 사는 그 유다인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결과, 구원의 결과가 바로 부림절이었고, 그 부림절에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잔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에스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잔치는요, 부림절 잔치는 사람이 배설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잔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잔치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잔치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먼저는 모두를 위해,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네. 이 말씀에서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유다 고을고을에 사는, 그냥 그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잔치를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즐기면서 예물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이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 교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나갔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이 잔치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도 다 잔치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 필요를 체험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던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 말씀에 아주 여러 차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레위기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책이 율법서입니다. 삶의 방식, 규칙,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 율법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번제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대로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의 말씀도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 있어서도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상세하고 자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레위기서가 항상 우리에게 큰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는 잘 가는데, 그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는데 레위기서에 딱 가면 내용도 좀 어렵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쯤에서 성경을 덮고 내가 신약부터 다시 읽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하튼 이렇게 레위기서는 율법서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설명서 같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뭐 가전제품 사가지고 설명서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또 한번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여하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규칙이 적혀 있는 책이 레위기서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규칙 가운데 너무 시시콜콜한 것 같은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뭐 낫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지 저렇게 잡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핵심이 뭐죠?
남겨두라는 겁니다. 버려두라, 남겨두라. 싹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 곡식을 거두는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논밭도 그러죠. 논밭에 가보면 논밭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논밭은 다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래야지 농사 짓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네모나게 생긴 농과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 그러니까 4곳이나 되는 곳에 곡식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또 곡식 거두다 보면 땅에 떨어뜨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떨어뜨린 곡식은 아이고 아까워 그러면서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깝죠. 아깝습니다. 이거 다 내 건데 줍지도 못하고 하나님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버려두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 거두지 못하고 떨어뜨린 거 남겨놓는 게 참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고, 남겨두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민, 고아, 과부, 당시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가난하게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그래서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 종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돕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NGO 단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대부분의 기관은 기독교 기관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기독교 NGO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우리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다른 곳이 아닌 레위기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그 장의 주제가 뭐냐?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거룩인데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19장의 곡식 거두는 방법, 그 가운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밭에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인데요.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 구별해 놓은 것이 코데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깨끗해서 완벽해서 완전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방법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구별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예, 우리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돕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돕고 배려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자비와 양선.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네. 자비와 양선이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먼저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인데요. 이것은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요. 이 말은 선하고 친절한 행동을 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비는 마음의 이야기라면 양선은 그 마음을 통해 행동에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빠진 선한 행동, 그것은요 위선입니다. 그죠? 선한 행동은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런 척하는 거, 그거는 위선이에요. 반대로 마음은 늘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자비고 진정한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비와 양선은 늘 붙어 다녀야 돼요. 세트 메뉴처럼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비와 양선인데, 이 자비와 양선을 묶어 놓으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돕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 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와 양선,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림절의 정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냥 우리들끼리 잔치를 벌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수에로왕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배설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쁨의 날에, 행복한 날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나는 지금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지? 나만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라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양선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내단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자 한다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 불임절 잔치가 배설된 거에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네,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에 나오는 하만의 죽음. 하만의 죽음이 불임절 잔치의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에스더 7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네. 이 모르드게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면서 이 사건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불임절을 제정하고 불임절을 만들 수 있도록, 불임절 잔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 간의 그런 개인적인 정쟁을 다룬 사건이, 그 개인적인 정쟁에 대한 사건을 다룬 말씀이 에스더서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에스더서 말씀이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과 에스더 사이의 갈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아말렉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이 하만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악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만의 죽음, 악을 대표하는 하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악을 상징하는 하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장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 매달려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악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만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러한 장대의 이야기, 무언가가 장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그것 또한 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말렉과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건 다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17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신대요. 여기에서 벌써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물리치신 다음에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는 말이 우리는 다 깃발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니시라는 말 안에는 장대라는 뜻도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을 어디에다 달죠? 장대에다 달잖아요. 네, 장대에다 다는 것이 깃발이기 때문에 니시라는 말 안에는 장대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장대를 높이 들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도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을 때, 불순종이라는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광야에서 막 불뱀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처방책, 특단의 조치가 바로 무엇이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린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이미 상징하고 예표로 보여주셨던 사건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뱀이 장대에 매달렸을 때에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것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사건을 분명하게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다 일맥상통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그때 승리했을 때 높이 올려졌던 여호와 니시의 깃발,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높이 올려졌던 놋뱀이 달린 그 장대,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매달린 그 장대까지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자 한다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로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잔치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인간이 배설한 잔치는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는 그 끝이 훨씬 더 영화롭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워요. 세상 그 무엇도 갖다 붙여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 인생의 끝에 찾아올 진정한 잔치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펼쳐질 그 잔치,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믿는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천상에서 경험하게 될 진정한 잔치인 겁니다. 구원받고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한없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의 끝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잔치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내 삶의 그 항복판에, 내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 딱 세우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치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잔치인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잔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그 잔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살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